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천사가 벌을 받아서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가난한 집의 부부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시몬과 마트로나라는 부부인데요. 시몬이 열심히 구두를 수선해서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가죽 외투를 만들기 위하여 외상값을 수금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외상값을 다 수금하지 못하고 양가죽을 사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외상값을 수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아서 술을 한 잔 사서 마시고 취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예배당 문 앞 담벼락에 한 사람이 벌거벗은 채 움츠려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하일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이름, 이게 러시아로 하니까 미하일이라고 그러는데, 미카엘, 천사 미카엘, 여러분 아시죠? 미카엘 천사. 이 미하일이 거기에 이름을 한 천사가 하늘에서 신의 벌을 받고 쫓겨나서 딱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채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하고 지나치려다가 그 사람이 마음에 밟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투를 벗어주죠. 그리고 밥도 못 먹은 것 같은데 우리 집 가서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이러면서 이 미하일을 데리고 갑니다. 보니까 돌아오는 남편의 손에 양가죽은 들려있지 않고 술이 군드레만드레 취해 있고, 데려온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또 자기 외투를 입혀가지고 데려왔는데 벌거벗은 채 이렇게 데려왔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막 이렇게 욕설을 퍼붓는 마트로나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밥은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녁밥을 차려주죠. 저녁밥을 차려주는데 이 벌거벗은 미하일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정신없이 먹습니다. 정신없이 개눈 감추듯 먹는데 그 먹는 모습을 본 이 마트로나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숨도 안 쉬고 정신없이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 마트로나의 작은 미소 속에 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정신없이 먹는 이 미하일을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남편 시몬은 이 미하일에게 내가 구두수선 일을 하는데 나랑 같이 있자, 그러면 잠자리도 주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좀 나와 함께 나를 도와서 구두를 수선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미하일이 머물기로 합니다.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한 방을 제공해 주고 시몬을 도와서 구두를 열심히 수선하는데 이 미하일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사용할 줄 아는 것처럼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구두를 수선하는데, 이 미하일이 얼마나 구두를 잘 수선했는지, 이 구두를 너무나 잘 수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시몬의 집에 와서 구두를 수선해 주라 그러고 구두를 또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좀 유명한 사람들도 오기 시작한 거죠. 권세 있는 귀족이 왔습니다. 정말 보지 못할 좋은 가죽을 들고 와가지고 구두를 한 컬레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을 신어도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고 튼튼한 이런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몬은 이 사람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이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인지 조금만 잘못해도 벌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문을 안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미하일은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귀족이 떠나간 후에 열심히 막 만지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튼튼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속이 부드럽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가죽 슬리퍼를 만든 거예요.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몬이 멈추려고 했을 때는 이미 가죽을 다 재단해 버린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을 모시고 왔던 하인이 부랴부랴 돌아와서 아유, 그 구두가 안 필요하다고, 돌아가는 길에 주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수의를 입히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장례에 필요한 슬리퍼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미하일은 자신이 만들고 준비했던 이 슬리퍼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고 얼마가 지났는데 세 번째 또 이야기가 또 시작되죠.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두 아이들에게 가죽 신발 한 켤레씩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가죽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한 아이가 발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는 신발을 3짝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거 하나 만들고 그 아이의 장애 입은 발에 맞추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발치수를 재고 재단을 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돌보게 됐고 이 아이는 어떻게 장애를 입게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알고 보니까 실제 이 아이들의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아이들의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잠시 맡아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 기르는 동안 사랑이 마음도 떴고 또 그러는 중에 자기 집에 있는 자녀가 급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양육하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장애를 입은 것은 애기 엄마가 이 아이를 발을 밟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장애를 입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미하일은 하나님이 내준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건 뭔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3가지 사건을 지나면서 3가지 답을 다 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저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벌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내려왔을 때 이런 답을 풀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이 3가지 답을 다 풀었다고, 얻게 되었다고. 궁금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시몬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내가 첫날 떨고 있을 때 데려와서 밥을 먹여주시고 또 제공을 할 때 부인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잠자리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귀족의 신발을 만들면서 그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얼마 후에 자기가 세상 떠날지도 모르면서 오랫동안 신어도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미하일은 그걸 내다보고 슬리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은 육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다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풀었죠.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양육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단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을 굳이 운운하지 않는다 해도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사람인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12지파를 축복해 주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12지파를 다 축복해 주고 난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29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축복의 기도죠. 처음 시작이 그래서 여수루나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를 때 이렇게 불렀던 이름이거든요. 12지파 각각의 지파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축복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수눈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모세의 이야기가 마무리돼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무엇으로 사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한결같이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하는데 여기에 보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흐트리지 말아라. 너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고,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도 없고, 너희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성도답게 살아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이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꼭 있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꼭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성도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분으로 변함없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아무리 지각이 요동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옆눈질도 하고 또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벌 주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자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들을 겪을 때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것만 주실까? 또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꼭 채찍질만 하실까?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책망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때로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를 상 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책망도 왜 책망하는지를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책망 속에, 그 채찍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26절,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비교할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누가 있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다른 이 세상의 신을 견주면서 하나님이 더 나을까? 이것이 더 나을까? 자꾸 줄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속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로, 한 번은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살이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집중하게 나가기보다는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같은 분과 자꾸 비교하고 견주면서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요, 불평이 생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가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근데 언제 불평이 나옵니까? 비교할 때 불평이 나옵니다. 비교. 어떤 비교입니까?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거. 나는 없는데 옆집 아무개는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아들에게는 없는데, 우리 딸에게는 없는데 옆집 친구 딸에게는 있는 거, 아들에게는 있는 거. 자꾸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거기서부터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비교 의식은요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비교하면서 살아요.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야, 옆집 아무개는 이런다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았었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지나와 버려서 이제는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은 없다,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점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어느 종교에도 어느 신도요, 내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인다라고 주장하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운용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결국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하나 나아갈 때요, 어떤 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줬겠어요?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홍해를 갈라서 그곳을 육지처럼 걸어가게 해주겠어요?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누가 하늘의 만나를 내리고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놓고 보아도 이제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손꼽아 보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비교의식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세상의 어떤 신, 어떤 종교에서도요, 신이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사람들을 사랑한 예는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덧입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요, 비교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의지적으로라도 이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따라가고자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것들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지, 내 신앙과 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자꾸 비교하면서 곁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는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오늘 여기까지 돌보고 인도하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죠. 26절 보십시오.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시려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타고 강림하셔요. 궁창에서부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요. 때로는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우박을 내려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죠. 27절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뭐가 돼요? 처소가 되어준다,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든든한 보호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든든한 보호, 든든한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도 든든한 거처이지만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하여?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 거처를 잡아줘요. 그리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의 샘이 되어져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 농사를 하고 여러 가지 곡식들을 돌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곧 그의 하늘이 어떤 곳이에요?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있다. 여러분, 이슬이 내린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슬이 내린 거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요, 광야의 척박한 그 환경에서도 이슬만 내리면 어때요? 그 황무지 같은 땅에요, 잡풀들이요 푸릇푸릇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런 걸 보면 이슬이라는 게 얼마나, 이 수분이라는 게 생명력이 있는지를 또다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27절 보시면, 후반절 보십시오. 그가 너의 앞에서 대적을 어떻게 해요?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다. 하나님이 대적을 쫓고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쫓고 명령하는 것 같지만, 멸하는 것 같지만, 누가 쫓아주고 누가 멸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정복해라 그랬는데, 실은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가서 정복하려고 딱 액션만 취해도, 행동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 손에 안겨주셨잖아요. 여리고가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저절로 무너져서 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돌보시는데 얼마나 도와주시고 대적들은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거처에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렇고 나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내가 살고 있는 거처 보니까 항상 나는 남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 치는 데는 꼭 피해가고, 꼭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어려운 지역만 나는 가 있고,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아니라 물이 말라 비뚤어지고 갈수록 힘든 곳, 이슬이 아니라 얼음이 오는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불평이 있습니까? 대적을 쫓아야 되는데 대적은 쫓지 못하고 맨날 당하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이런 역사가, 보호해 주심, 거처를 잡아주심,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얼른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지. 근데 인간이요, 온갖 생각이 많아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넘어지는 거죠. 성도님,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것은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성도답게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다른 것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거처한 그곳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복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거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 보면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과 함께 또 하나의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없다. 하나님 같은 분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없다. 어떤 면에서요? 나같이 구원을 얻고 나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나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나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행운아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내가 뭔가가 있어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하면 자랑할 것도 있고 내가 뭔가 이야기할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또 없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은 날마다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처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복처럼 주신 복이 없다라는 걸 믿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행위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가 나와요. 환난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함으로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굶게 만드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닮으라는 사랑의 초청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까지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도 하나하나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보다 주신 것들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여수누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고 너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도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 모세의 이 고백처럼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거처를 책임지시고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구원, 은혜, 복 받은 사람 없음을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